있죠. 여러분 그 시대마다 설교의 흐름이 있었어요. 초대교회에도 설교는 있었고, 근데 설교의 역사를 보면 설교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이렇게 형식화된 것으로 고착되기 시작한 게 16세기서부터입니다. 1500년대예요. 그때 대단히 유명한 설교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루터나 칼뱅이나 쯔빙글리 같은 선구자들입니다. 이들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뭐 신학뿐만 아니라 설교법도, 설교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어떤 이론으로 체계화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 16세기서부터입니다. 그런데 16세기서부터 여러분 지금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까지 설교의 어떤 법, 어떤 설교의 이론 가운데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이 3대지 강해 설교입니다. 제가 그 아야스에서 이제 이 논문, 박사학위 논문을 쓰려고 이제 뭐 앤드루스 그 온라인을 통해서 앤드루스 도서관도 들어가 보고, 뭐 세계 유명한 그 도서관들도 들어가 보고, 아야스 도서관도 들어가 보고, 뭐 한국 국회 도서관도 가보고, 삼육대학교 도서관도 다 가봤는데, 설교에 관한 책들을 뭐 수백 권들을 이렇게 쭉 레퍼런스를 이렇게 쭉 보면서 제가 느낀 게 하나가 있습니다. 야, 정말로 세상에 있어서 설교는 강의 설교가 대세구나라고 하는 걸 느꼈어요. 그 많은 책들 가운데 거의 한 60%에서 65%, 10권 중에서 6권에서 7권 정도는 전부 다 강의 설교에 관련된 책이었습니다. 강의 설교라고 하는 게 여러분 대충 이런 형식을 띠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미리 자료를 프린트해서 보신 분들을 좀 보시면, 여기 그 보시면 강의 설교라고 하는 게 이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뭐 설교 제목이 있고, 서론, 어떤 문제 제기나 시선 집중이 있고, 그다음에 서로가 본론을 연결하는 브릿지 센텐스가 있고, 그다음에 본론에서는 한 3가지 소주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주제가 있고, 그 각 주제 밑에는 그 당시에 원청중들에게 주어진 그 의미의 익스플레네이션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이 오늘날 현 청중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요. 이러한 3가지의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항상 기뻐하라, 첫째, 둘째, 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셋째, 범사에 감사하라. 뭐 그렇게 첫째, 둘째, 셋째하고 거기에 뭐 예화도 들고 주석도 들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하면서 결론을 이제 딱 맺고, 뭐 청중들이 이러한 삶을 살도록 그렇게 결론을 맺는 3대지 강해 설교가 대다수였습니다. 한국 개신교회의 강해 설교의 대가라고 하는 분이 그 이동원 목사님이셨어요. 제가 이동원 목사님의 강해 설교 책은 뭐 꽤 오래 전까지, 오래 됐습니다만 거의 모든 책을 다 사서 다 읽어봤어요. 심지어는 이동원 목사님은 5대지, 7대지까지 가는 경우도 있어요. 한 설교 안에 첫째 뭐 막 둘째 뭐 가다가 막 7째 뭐 막 이렇게까지 갑니다. 그러다가 21세기에 들어서면서 미국 개신교회가 초교파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교인들에게 이런 설문조사를 했어요. 지난주 당신 교회의 그 목사님이 했던 그 설교 내용을 기억합니까? 라고 하는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뭐 첫째 뭐 둘째 뭐 셋째 뭐는 고사하고, 목사님의 설교 제목도 다 기억을 못하고 그냥 웃긴 예화 정도만 기억하는 청중이 여러분 거의 90%예요. 목사님이 했던 3대지를 다 기억하는 교인들은 10%가 다 되지 못합니다. 근데 더 재미난 것은 설교한 목사님에게 일주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목사님 지난주에 목사님이 교회에서 했던 설교의 내용 3대지를 혹은 5대지를 다 기억합니까? 라고 목사님들께 설문조사를 했는데 설교한 목사님들도 기억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래서 되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설교학계에서 21세기가 들어서면서 하기 시작한 겁니다. 사실은 1900년대 후반인데 구체적으로 생각한 게 2000년대 초반에서부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설교의 콘텐츠적인 측면은 달라진 게 없는데, 문제는 청중들의 상황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정보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16세기 3대지 강해 설교할 때만 해도 뭐 그뿐 아니라 제가 어릴 적만 해도
제일 멀리 어떤 정보에 대한 얼리 어댑터는 목사님이셨어요. 교인들이 목사님을 통하여 정보를 얻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거라고 하는 고작 신문 정도, 뭐 뉴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청중들이 보고 듣는 게 너무나 많고 인터넷, 스마트폰 문화로 말미암아 모르는 정보가 없어요. 그럴 때 너무나 많은 내용들을 한 설교 안에서 청중들에게 주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에서부터 출발한 것이 바로 원포인트 설교입니다. 물론 지금도 대세를 이루는 것은 3대직 강해 설교입니다. 그런데 설교학계가 이제 현재의 청중들의 마인셋에는 한 설교에 하나의 포인트만을 주자라고 주장하는 것이 대세를 이루어가고 있고, 한국 교회도 이 21세기의 원포인트 설교가 착륙을 했어요. 그래서 한 8년 전에 한국의 이 앤디 스탠리라고 하는 설교자가 개신교의 모든 목사들을 다 초청을 해놓고 설교법, 원포인트 설교법 세미나를 했습니다. 100주년 기념관을 했을 때 저도 그곳을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 앤디 스탠리나 존 스타트나 제이 다니엘 바우만 같은 이런 유명한 설교자들, 학자들이 이제 이렇게 산탄 총 쏘지 말고 그냥 집중적으로 한 설교에서 하나만을 꽂게 하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뭐 이게 사실은 새로운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던 옛날에 빅 아이디어라고 하는 내용으로도 이야기가 됐고, 중심 아이디어라고 하는 이야기로도 될 수 있고, 또 중심 명제, 중심 주제 다 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청중들이 설교를 듣고 났을 때 오늘 내가 뭘 들었지 하면 너무 청중들이 산만하게 하지 말고 한 곳에만 명중시켜서 청중들이 하나의 주제를 떠오르게 하자라고 하는 내용인데, 이제 그 이야기를 좀 구체적으로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그냥 기본적으로 좀 포멀한 이야기를 좀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 그러면 유창정 목사, 당신은 이대로 그대로 따릅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대로 저를 잘 따르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테니스 레슨을 받으시면 처음에 테니스 뭐 이렇게 처음서부터 다 자세하게 가르쳐 주는 것처럼 이제 일단 이 원포인트 설교의 개념에 대한 부분을 제가 먼저 설명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다 목사님들이시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고민하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리면서 이 1시간 강의를 좀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꼭 성경을 좀 가지고 이 자리에 좀 와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원포인트 설교의 핵심적인 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언약을 찾으라는 겁니다. 하나의 언약을 찾으라는 거예요. 언약은 약속이겠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약속을 하시면 또 죽이려고 약속하지는 않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속이라고 하는 게, 언약을 주시는 이유는 살라라고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 사상은 반드시 생명과 관련이 돼 있다는 거죠. 자, 여기 그 핵심적인 내용이 본론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사상이. 그런데 이 언약은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살리려고 하는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우리를 살리려고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의 포인트, 그 원 포인트에 있어서의 하나의 포인트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고, 그 언약은 생명사상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죽지 말고 살라라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 설교의 하나의 흐르는 중심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본론을 차지할 내용이 되는 것이고, 서론에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찾은 그 본문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 약속, 생명을 주셨는가 하는 문제 제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 언약을 주신 문제 제기가 뭐냐라고 하는 게 서론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결론에는
그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여러분, 강의와 설교가 다른 게, 강의는 이론적인 지식만을 주면 끝나요. 근데 설교라고 하는 건 청중들에게 그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 청중들에게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는가를 이야기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본문 가운데 취할 것과 버릴 것을 찾으라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게 요 네 가지예요. 요 네 가지 가운데 하나의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과 생명 사상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 외에 문제 제기 취할 것 버릴 것은 그냥 이거는 구색을 맞추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이제 구체적으로 좀 몇 가지 실습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민수기 21장의 말씀을 좀 함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21장. 사실은 이 부분은 제가 여러분을 직접 현장에서 이렇게 뵙고 좀 이렇게 같이 여쭙고 해야 이게 서로 상호 교환이 되는데 제가 여러분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으니까 좀 안타깝긴 합니다만 그래도 여러분이 꼭 좀 찾아봐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민수기 21장 4절로부터 9절의 내용은 구리뱀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좀 여러분이 지금 좀 빨리 좀 목사님들이셔서 내용을 다 아시니까 빨리 스캔을 하시면서 첫 번째 뭐를 찾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약속, 그것은 뭐와 관련이 있다고요? 생명과 관련이 있다고요. 자, 몇 절에 하나님의 언약과 언약이 있는지 좀 한번 좀 찾아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몇 8절. 절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까? 8절. 그건 생명 사상과 관련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8절. 예, 8절이에요. 8절. 감사합니다. 우리 여기 우리 세 분, 네 분의 목사님들이 계신데 그래도 목사님들께서라도 말씀을 해주시니까 제가 예, 8절에 여기 나옵니다. 8절에 보면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뭐 하겠다 그랬습니까? 살리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만약에 민수기 21장 4절로 9절에 이것을 본문으로 삼아서 원포인트 설교를 작성을 하신다고 하면 여기서 하나를 찾으면 그 중심되는 하나의 포인트 절이 바로 몇 절이 되는 겁니까? 8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주제와 제목이라는 게 있어요. 한 설교에서 주제라고 하는 건 그걸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는 걸 주제라고 합니다. 주제가 두 문장이 되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오늘 설교가 청중들에게 잘 이해가 되었는가를 여러분 한번 몇 번 테스트 한번 해보십시오. 목사님 여러분들께서 설교를 하시고 몇 분들에게 다 하면 좀 그러니까 몇 분 믿을 만한 분들에게 오늘 제 설교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좀 요약해 주세요라고 한번 말해보세요. 그래서 청중들이 그것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청중들의 마음 가운데 그날 한 메시지가 전해진 겁니다. 근데 그게 한 문장으로 요약이 잘 안 되고 막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게 자칫 잘못하면 뭐 청중의 탓일 수도 있습니다만 내 설교를 다시 한번 돌이켜봐야 될 필요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한 설교에 한 문장으로 줄일 수 있는 게 주제고 그 다음에 그 주제를 한 단어나 한 단락으로 더 줄인 게 바로 제목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민수기 21장 4절로 9절의 핵심적인 하나의 포인트가 8절이라면 8절의 내용을 통해서 주제가 나와야 되는 것이고 그 내용을 통해서 제목이 나와야 합니다. 근데 본론이 그건데 설교를 막 하다 보니까 엉뚱한 길로 갑니다라고 하면 다시 그 8절에 맞춰서 설교의 내용이 하나의 내용으로 가다듬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도 그런 유혹이 많거든요. 이 이야기도 하고 싶고 막 저 이야기도 하고 싶다 보면 또 내용이 많아지거든요. 자, 이게 이제 8절이 핵심적인 하나님의 언약과 생명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언약과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가 문제 제기가 뭐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몇 절에서 그 문제 제기를 찾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네, 힌트를 드리면 주로 앞쪽에 있습니다. 몇 절에서 문제 제기가 나옵니까?
왜 4절. 하나님께서 그 구리뱀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라고 하는 그 언약 생명 사상을 주셨습니까? 몇 절에 나오죠? 예, 자 우리 이창섭 목사님 뵙기 제가 만만한 분이 없어서 4절에 나옵니다. 뭐로 인하여 마음이 상했습니까? 길로 인하여 마음이 상했어요. 그러니까 문제 제기 서론의 핵심적인 절은 몇 절에 되는 겁니까? 4절에 되는 겁니다. 자, 그 슬라이드 좀 넘겨주세요. 그 앞에 청중들이 보실 수 있는 슬라이드. 4절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취할 것은 뭡니까? 취할 것. 우리가 이제 적용할 때 취해야 될 것이 뭡니까? 취할 것은 몇 절에 나옵니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몇 절? 그죠? 7절에 뭐가 있습니까? 기도하매라는 것과 그 다음에 9절에 또 뭐 있습니까? 노뱀을 쳐다본 적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쳐다본다는 게 우리가 취할 것이고, 그러면 버릴 것은 몇 절에 있겠습니까? 버릴 것? 몇 절에 있습니까? 그러면 5절에 있어요. 자, 그래서 5절에 원망하되 이 박한 식물을 뭐 했다고요? 싫어했다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우리 목사님들께서 보실 수 있도록. 자, 기본적인 원포인트 설교의 기본적인 틀을 이제 일단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일단 기본적인 틀을 이렇게 만들어 놔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제가 간단하게만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서론에 죄송합니다. 여러분들께는 제가 그 슬라이드에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바로 강의하기 전에 제가 넣었는데, 서론이 시작하는 게 뭐로 시작하냐면 I로 시작해요. 나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길로 인하여 마음이 상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서론 부분에 문제 제기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간단하게 마음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설교자를 청중들에게 I로 오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길로 인하여 마음이 상했던 경험이 있습니다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서론의 I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앉아있는 청중은 그 설교자의 이야기가 설교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의 이야기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까? 나의 이야기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I에서 뭐로 와야 되면 서론에서 위로 오는 게 필요합니다. 이게 강의 설교의 브릿지 센텐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제가 길로 인하여 마음이 상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라고 어떤 나의 이야기를 짧게, 서론이 너무 길면 안 되니까 짧게 길로 인하여 마음이 상했던 경험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화제를 청중과 나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겁니다. 위로 돌리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길로 인하여 마음이 상했던 경험이 없으십니까? 라고 질문을 다시 아니라 누구라는 게 우리의 영역에서 백성들이 똑같이 경험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서론에서 꺼내면서 본론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면 I에서 위로 서론에서 시작했던 얘기가 본론에 그게 누구에게로 가냐면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서론의 문제 제기에 대한 것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청중들에게 적용하는 것이죠. 유가 되는 거예요. 청중들에게 적용하고, 여러분은 이렇게 길로 인하여 마음이 상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해결책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결할 수 있는지, 그 다음 이것이 적용으로 갈 때 다시 결론에서 위로 가서 희망으로 맺어지게 되는 이런 패턴을 설교가 가지고 있죠. 그래서 서론에서 I에서 위로 가고, 그것이 본론에서 그 답이 갓으로 가서 하나님께로 가고, 그것이 청중들에게 다시 적용되고
마지막 결론이 위라고 하는 공동체의 희망으로 어떤 메시지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패턴을 한 두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으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19장 성경을 좀 같이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2절에서 17절을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도 여러분이 잘 아는 이야기예요. 일부러 여러분이 잘 아는 이야기로 제가 골라왔어요. 눈에 쉽게 들어오는 이야기로. 이게 이제 롯을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소돔에서 이렇게 구해내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본문을 창세기 19장 12절에서 17절로 본문을 정하신다면 자, 첫 번째 뭐를 찾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뭐를 찾으라고요? 하나님 언약 생명 사상을 찾아라. 몇 절에 나오는지 한번 좀 찾아주시겠습니까? 몇 절에 나옵니까? 하나님의 언약 생명 사상. 예, 17절. 도망하여 생명을 뭐 하라고요? 보존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요게 이제 그 하나의 핵심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제가 나오고 여기서 제목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17절이 창세기 19장 12절 17절에 롯의 가족의 구원 이 사건을 통하여 주시는 핵심적인 언약과 생명 사상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따른 이 약속을 주신 문제 제기가 있어요. 몇 절에 그 문제 제기가 나옵니까? 13절. 그 문제 제기가 제가 또 다른 이야기 들어야 되기 때문에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몇 절에 나오냐면 13절에 나옵니다. 그들에 대하여 뭐가? 부르짖음이 있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있었다. 이 이야기를 베드로서 2장 6절로 8절에는 롯이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게 바로 그들이 부르짖음에 의하여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라고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서론의 핵심적인 것은 13절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취할 것은 뭐가 있습니까? 23절에 롯이 소알에 들어가는 순종의 모습이고 버릴 것은 농담으로 여기고 롯이 지체했다라고 하는 14절과 몇 절이 되겠습니까? 16절이 될 것입니다. 자, 이런 어떤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하나만 좀 더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으로 가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에 보면 거기 르비딤 사건이 나옵니다. 네, 거기 르비딤 사건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서부터 7절을 보시면 르비딤 사건이 나옵니다. 한번 여러분께서 뭐 이미 또 다 아시는 이야기니까 한번 스캔을 좀 쫙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뭐를 먼저 찾으셔야 되겠습니까? 본론에서 하나님의 언약, 생명 사상을 좀 여러분이 먼저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몇 절이십니까? 6절.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입니다. 6절까지만 좀 보시기 바랍니다. 몇 절이요? 예, 6절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반석을 치니까 뭐 했다고요? 물이 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물이 나겠다라고 하는 건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살리려는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고 그렇게 하면 살리겠다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그게 약속이고 생명사상입니다. 그것이 만약에 본문을 출애굽기 17장 1절 7절에 하면 핵심적인 하나의 포인트가 잡혀져야 될 절이 6절인 겁니다. 그러므로 6절에서 주제가 나오고 제목이 나오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주셨습니까? 예. 뭐가 없습니까? 물이 없어요.
그게 문제 제기예요. 그게 1절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서론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제가 아까 I, we, got, you, we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서론에서 I로 시작하면 여러분 제가 대단히 목마른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지금 그러니까 제가 이게 그냥 기본적인 예를 드는 겁니다. 성지순례를 갔는데 간단하게 물이 없어서 엄청 목마른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청중들은 자기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잖아요. 청중들에게 그 이야기를 위라고 하는 것으로 공감을 하려면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없으십니까? 근데 제가 지금 드리려고 하는 말은 단순히 우리가 육신의 목마른 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우리의 목마름에 관련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론에서 여러분이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을 경험하는 삶을 살지만 특별히 우리가 목마른 경험을 여러분 해본 적은 없으십니까? 라고 서론에서 그렇게 우리가 질문을 던져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이제 아까 말하는 그 6절의 핵심을 이야기를 나오면서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러분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본론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갓이 되는 거죠. 본론에서 서론에서 I, we가 됐다 본론에서 갓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청중들에게 적용이 되는 거죠. you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청중들에게 돌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한 취할 것 버릴 것이 있어요. 취할 건 뭡니까? 몇 절에 나오죠? 육절 예, 여러분 또 그럴 수 있어요. 제가 고른 건 몇 절이냐면요. 6절입니다. 취할 것. 그대로 행하니라. 6절 마지막 부분에 그대로 뭐 하니라? 행하니라. 이게 이제 적용적인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적용적인 부분은 순종의 개념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요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할까 하는 것이 취할적인 부분인 거고 그럼 버릴 것은 몇 절에 나옵니까? 예,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있죠. 2절에 모세와 뭐 하는 겁니까? 다투고 원망하고 이게 우리가 버릴 절이 되는 것입니다. 요게 이제 원포인트 설교의 기본적인 뼈대가 됩니다. 그래서 언약과 약속은 생명사상이다. 제가 아까 바이블 베이스 설문 할 때 왜 부정적인 의도에서 성경으로 가는 것이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성경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영생을 얻고 살게 하는 긍정적인 메시지예요, 사실은. 그러므로 본론의 내용이 살라라고 하는 언약이고 생명인데 이게 부정적인 의도로 시작했을 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과 생명 사상보다는 상당히 이렇게 좀 때리는 듯한 채찍의 설교가 많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그런 것이 목사님으로서 필요하다 하더라도 어떤 긍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살짝살짝 넣는 것이 너무 직접적인 부정적인 어떤 회초리의 설교보다는 오히려 청중들을 더 많이 변화시키고 바꿀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기본적인 뼈대를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만드셨어요. 이제는 본론을 풍성하게 만드는 게 필요한 겁니다. 서론과 뭐 적용은 사실은 취할 것 버릴 것은 본론 중간중간에 들어가도 상관이 없어요. 이건 기본적인 제가 틀만을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렇다면 어떻게 본론을 조금 더 풍성하게 만들 수 있을까에 관련된 부분이 이제 지금서부터 나머지 40분의 시간 동안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내용들이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론의 내용을 이제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서 제가 사용하는 제가 그냥 나름대로 해봤어. 첫째는 한 장 안에 글밭을
예를 들어서 창세기 19장 12절에서 22절이 다음 주 설교의 본문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 본문을 먼저 프린트합니다. 저는 다음 안식일 설교의 본문의 프린트를 금요일 그러니까 안식일 설교 마치고 그날 저녁에 와서 프린트를 해둡니다. 그래서 이제 일주일 동안 기본 포맷들을 잡는 건 하도 오랫동안 해와가지고 그냥 눈에 딱 보면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세 개를 그 예를 들은 성경절들은 가시적으로 금방 띄는 것들 성경절들만을 만들어 온 거예요. 근데 뭐 굳이 그렇게 가시적으로 안 띄어도 이미 여러분들은 경험이 많으신 목사님들이시기 때문에 그 내용 가운데 핵심적인 하나님의 언약 사상을 찾는 게 뭐 결단코 어렵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절을 복사를 해놓고 뭐 이렇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처음에는 이제 망원경식으로 조명을 하다가 좀 현미경식으로 조명을 하라고 그렇게 하면 좋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뭐 앞장인 창세기 20장과 21장도 미리 좀 읽어두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다니면서 본문을 수시로 마음에 새기면 좋아요. 저는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 본문을 수시로 마음에 새겨. 특별히 뭐 태블릿 PC를 가지고 다니면 이렇게 좀 부피가 그래도 커가지고 좀 어렵지 않습니까? 뭐 작은 핸드폰은 전 노안이 와가지고 잘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종이에 그냥 저는 프린트하고 다니는데 뭐 집에서도 읽고 그다음에 약속을 하거나 뭐 어디를 가거나 전철을 타거나 그 본문을 잘 들여다보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반드시 일상에서 틈틈이 생기는 뭔가 아이디어들이 분명히 떠올라요. 전철을 타고 가다가 제가 몇 해 전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한 본문을 정해가지고 이렇게 전철을 타고 가는데 그 앞에 그 전철에 뭔가 글귀가 쓰여져 있었는데 그 글귀가 눈에 딱 들어왔는데 이런 글귀가 쓰여 있었어요. 자식을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자식을 낳은 어머니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런 표현이 딱 거기 눈에 딱 들어왔어요. 자식을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식을 낳은 어머니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게 뭔 얘기입니까? 아내 사랑하라는 얘기잖아요. 그 글귀가 너무 눈에 딱 들어왔어요. 근데 제가 그날 안식일 설교가 그 5월 달이어가지고 설교의 내용이 가족에 관련된 내용이었거든요. 그게 눈에 딱 들어오니까 그냥 거기다 바로 적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시로 묵상을 하다 보면 반드시 일상생활 묵상법의 그 망에 정말 별게 다 걸려요. TV를 보다가 책을 보다가 뭐 어떤 운전을 하고 가다가 그래서 그걸 꼭 한번 경험해 보시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생각나는 건 무조건 다 그 종이에다 다 적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그 화면 가운데 그 제가 거기 막 적은 거 있잖아요. 그게 실제 제가 적은 그 내용들이에요. 종이에 메모한 내용들. 성경을 보다가 어떤 얘기를 하다가 메모한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계속해서 되씹고 또 예화도 떠오르고 그렇게 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상생활의 경험들, 사람의 예화, 뭐 사람 사이의 대화 이런 게 망사에 이제 필터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서 뭐 방문을 통해서도 거기다 필터링이 되기도 하고 이제 본문과 이제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제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의 내용의 마지막 부분에 드릴 말씀이 서브 컨셉들을 찾는 내용들이 있는데 다른 성경 비슷한 성경절의 내용들을 다른 곳에서 찾아서 연결시키는 일들도 이렇게 합니다. 근데 제가 이런 과정 가운데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는데 그게 하나에만 초점을 맞추자는 겁니다. 이것저것 자꾸 하려고 하는 욕심 다 버리고 여러분이 그 원약 사상을 찾은 것 그 하나에만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근데 만약에 같은 본문인데 정말로 또 주고 싶은 메시지가 또 떠오르시거든 과감하게 설교를 2개로 나누세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한 교회 주말 봉예를 갔는데 그래서 금요일 설교가 중보자 1이었고 안식일 설교가 중보자 2였어요. 똑같은 본문인데 주고 싶은 메시지가 나뉜 거죠. 하나에 다 준 게 아니고. 그래서 하나의 상황만을 핵심만을 주자는 거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꼭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이겁니다. 그 본문의 내용을 여러분들의 성도들의 상황과 반드시 오버랩 시켜서 긍휼의 마음으로 설교를 정리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설교하다가 이런 내용들을 했어요. 이 롯의 이야기라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는요 롯이 어떻게 보면 대단히 믿음 없는 사람처럼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막 구원하려고 하는데 롯이 지체하고 막 천사가 손을 잡아서 끌어들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천사들이 며칠 전부터 와가지고, 혹은 뭐 몇 달 전에 와서 1년 전에 와서 앞으로 1년 후에는 소돔과 고모라, 소돔이 멸망할 테니까 피해라라고 미리 말한 거 아니고 당장 와가지고 피하라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롯이 소돔에서 산 게 한 20년 정도 살았더라고요. 근데 20년 정도 살다 보니까 거기서 뭐 자식도 자라고 그다음에 사위도 받잖아요. 그리고 부조와 선지자에 어떤 표현도 있냐면, 그곳에서 이미 생활터전이 다 잡혀있던 거예요. 예를 들면 오늘날로 말하면 직장도 아이들 학도 모험의 터전이 거기에 다 있다 보니까 우리가 목회자지 Recording stopped. 지만 과연 그렇게 떠날 수 Recording 있는 in 사람이 몇 명이나 progress. 될 수 있을까? 그렇게 청중들의 상황들을 오버랩 시키다 보면 이 롯의 상황이라고 하는 게 이해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오늘날 현대의 청중과 긍휼의 마음으로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설교 준비 막바지에 이르면 이제 긴장과 함께 단상에 섰을 때 내가 생각지 않은 창의적인 영광과 함께 이제 최고의 스피치를 올리면서 성령의 역사와 함께 정말 청중들의 삶을 소성시킬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전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청중들의 상황을 긍휼의 마음으로 오버랩해 보는 이 과정이 단상에 서기 전에 정말 중요한 단계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나머지 시간 동안에, 나머지 30분 동안에 목사님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이겁니다. 그리고 혹시 시간이 되면 마지막에 조금 질문을 서로 주고받는 시간을 좀 가질 수 있으면 갖겠습니다. 여러 가지 설교들을 드렸는데, 이제 우리 목사님들은 일반 뭐 평신도들이나 하고는 좀 메시지의 깊이가 좀 달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문을 조금 더 깊이 있게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더 본문을 좀 더 깊이 있게 할 수 있을까? 제가 혼자 생각을 해보다가, 왜냐하면 때때로 하나의 포인트만을 잡아가지고 그 본론의 내용을 다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내용이 어떤 이렇게 좀 빈약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조금 더 깊이 있게 해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라고 저도 혼자 일성교회 목사를 하는 목사로서 대단히 고민이 많았어요. 그냥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강의만 하는 사람이라면 뭐 그냥 강의만 하면 될 텐데, 실제 현장에서 저도 제가 이제 23년 차인데 23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설교를 계속해서 하면서 이 본문의 내용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깊이 있게 접근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 이제 저에게 있어서의 큰 고민이었죠. 그러다가 머릿속에서 문득 떠오른 생각이 이거예요.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라고 했던 게 이 생각입니다. 성경이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다라고 하는 창세기 5장 39절의 말씀처럼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의 빨랫줄 안에 다 걸린다면 본론의 내용과 같은 사상적 맥락을 갖는 이야기들을 성경 다른 곳에서 찾아서 본론을 서포트를 해주면 훨씬 더 성경의 내용들이 더 깊이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본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생명 사상을 하나의 포인트를 잡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내용을 조금 더 깊이 있게 하려면 성경 다른 곳에서 같은 사상적 맥락을 갖는 서포팅 컨셉을 가지고 본론을 서포트를 하고 또 다른 서포팅 컨셉 하나를 또 가지고 본론을 서포팅을 하고 또 다른 서포팅 컨셉을 가지고 본론을 서포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포팅 컨셉, 메인 하나님의 언약, 메인 아이디어뿐만 아니라 나머지 서포팅 컨셉 1, 2, 3가 전부 다 같은 사상적 맥락을 갖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꽤 오래전에 저 충청합회에서 할 때 어떤 한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니 목사님, 3대지 강해 설교, 5대지 강해 설교라고 하는 게 너무 내용이 많아서 청중들이 다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하나의 포인트만을 두자고 해서 지금 원포인트 설교법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서포팅 컨셉 1, 2, 3 이렇게 하면 뭐 3대지 강해 설교의 첫째, 둘째, 셋째와 도대체 다른 게 뭡니까?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강해 설교에 있어서 첫째, 둘째, 셋째의 내용들은 다 다른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예를 들면 첫째 옛날에 저희 아버님이 이제 저 충청앞에 어떤 한 교회의 장로님이신데 아버님이 이제 금요일 아마 교회에서 설교를 하라고 하셨나 봐요. 그래서 설교를 하면서 제목을 이렇게 정하셨대요. 항시범 이렇게 정하셨대요. 그래서 아버지 항시범이 뭡니까? 그랬더니 첫째 항상 기도하라. 둘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 셋째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항시범이래요. 설교 제목이 항시범의 생활 그리고 첫째는 항상 기도합시다. 뭐 예화도 하고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둘째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셋째 뭐 범사에 감사합시다. 이렇게 내용들을 하는 겁니까? 이건 내용들이 다 각각 다른 내용들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마치 약간 산탄총과 같은 것이죠. 총알 하나는 여기 맞았고 하나는 여기 맞았고 하나는 여기 맞았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같은 개념을 가지고 요 가슴 한 대를 때렸는데 두 번째 서포팅 컨셉도 성경 다른 곳에서 같은 사상을 가지고 똑같은 곳을 또 때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서포팅 컨셉 2도 똑같은 곳을 또 때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포팅 컨셉 3도 똑같은 곳을 또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 모기장 쳐줄까? 45분 안식일의 설교가 뭐 40분 설교라고 하면 그게 끝이 나면 한 소년 그번은 3대지 강의 설교를 주로 했어요.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설교할 때를 빼고 포인트 사상 설교로 바꾸고 난 다음서부터는 청중들이 저희 교인들이 제가 교인들한테 여러분 이제서부터는 제가 설교 스타일을 바꿉니다 이런 얘기 안 하고 했거든요. 근데 청중들이 목사님 이상하게 이번 주 안식일 설교는 목사님이 한 얘기가 가슴 한 구석에 오래 남아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게 뭐냐면 전에는 첫째 뭐 둘째 뭐 셋째 뭐가 각각 다른 얘기를 했는데 자 오늘 집사님 장로님 제 설교의 주제가 뭡니까 하면 감사라는 얘기도 했다가 기뻐하라는 얘기도 했다가 뭐 기도하라는 얘기도 했기 때문에 거기 뭐 예화도 각각 들어가고 했기 때문에 내용은 엄청 많은 것 같은데 교인들이 머릿속에 대단히 복잡한 건데 하나님의 언약 한 포인트에서 가슴을 때리고 그 다음에
성경의 다른 이야기지만 같은 사상적 맥락을 갖는 것 같은 것으로 똑같은 것을 때리고 하다 보니까 청중들이 오랫동안 그 이야기가 기억에 남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또 이걸 해보시면 분명히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자, 이제 제가 샘플을 좀 몇 가지 여러분 앞에 갖고 왔습니다. 제가 여기 NCD 팀에게 그 파워포인트가 아니라 그냥 워드 작업으로 된 것을 드렸고, 아마 여러분 그 단톡방에 여기 아마 갔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맥으로 작업을 해서 그런지 이렇게 칸막이를 다 해놨는데, 여러분들 단톡방에 올라온 건 보니까 칸막이가 다 사라져 버렸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뭐 내용은 다 똑같으니까 보시면 이런 겁니다. 자, 이 내용을 제가 한 20개 정도를 여기다 이건 제가 교회에서 실제로 했던 설교들입니다. 실제로 했던 설교들을 샘플을 좀 한 20개 정도를 좀 갖고 왔으니까 여러분이 혹시 나중에 시간 되실 때 그 원포인트 컨셉과 이 서포팅 컨셉들을 성경절들을 찾아서 보시면, 아, 이창정 목사가 지금 말하는 것에 대한 흐름이 이런 것이구나라고 하는 걸 대충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이제 제가 이걸 슬라이드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해 전에 저기 그 충청앞에 연합 장막 부흥회를 할 때에 했던 설교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사무엘상 3장 3절을 사무엘상을 여러분 죄송하지만 성경을 좀 같이 펴주시겠습니까? 사무엘상 3장을 펴시면 제가 거기 그 1절서부터 3절까지를 본문의 내용으로 읽었고, 거기서 하나님의 뭐를 찾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언약, 약속. 근데 그건 뭐와 관련이 있다고요? 생명과 관련이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거기 3절에 보니까 1절, 2절은 뭐 좀 암울한 얘기예요. 뭐 사무엘이 있는 엘리가 이제 나이도 많고 귀도 어둡고 이상도 희귀하고 눈도 잘 안 보이고 막 그런 얘기가 있는데, 3절에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본문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 사상을 몇 절에서 찾은 겁니까? 당연히 3절에서 찾았어요. 그 하나님의 등불과 엘리와 대조되는 사무엘에서 생명 사상을 찾은 거죠. 근데 그 절에서 주제가 나와야 되고 제목이 나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저의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의 등불이었어요. 그러면 핵심적인 본론에 되는 원포인트는 사무엘상 3장 3절입니다. 그래서 서론 부분에 왜 이 내용을 주셨는지 하는 문제 제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문제 제기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시대적인 배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그러면서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보이지 않는 그런 배경들을 쭉 사사시대의 그런 배경들을 설명을 하고, 하나님의 등불을 여전히 꺼지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그 말씀 가운데 이제 희망적인 메시지를 발견하면서 본론을 쭉 설명해 나가는 겁니다. 아까 같은 그런 일상생활 묵상법을 통해서. 근데 이 안에 들어있는 핵심적인 이제 같은 사상적인 맥락을 갖는 걸 가지고 이렇게 서포팅을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을까? 그 내용을 출애굽기 27장과 30장에 성전 안의 촛대에서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성전 안의 촛대를 아침 저녁으로 간검하여 꺼지지 않도록 하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사무엘 3장 3절의 배경이 되기 때문에 엘리는 어두웠다 할지라도 여전히 성전 안에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 배경적인 설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의 등불의 1차적인 의미는 성소 안의 등불이지만 이 등불은 사람이 등불이 되는 겁니다. 사무엘이 등불인 거예요. 그 근거가 뭐냐면 이 다윗이 그 시대의 등불이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사무엘이 등불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설교를 적용하면서 그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설교의 내용의 핵심적인 건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그리스도 중심이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그리스도가 등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 5절에 그 그리스도가 등불이 되는 것으로 이제 들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적용적인 측면에서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등불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의 등불이 되자. 너희는 산 위에 뭐 빛이라 뭐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버무려 가지고 본론의 내용들을 만들면, 본론은 사무엘상 3장 3절에서 시작이 됐지만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꿰뚫는 이야기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전체가 각각 다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의 등불이라고 하는 이야기로 결론이 맺어지는 거예요. 물론 이 사이에는 뭐 예화도 있어요. 저도 저희 할머니에 대한 할머니가 어떻게 신앙 요런 말씀이에요. 생수의 강에 관련 걸 가지고 삼았어요. 그러면서 에덴 동산의 중앙에서부터 흘러나왔던 생명수의 이야기를 아까 했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거기에는 조금 더 이제 뭐 한 45분 설교니까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했겠죠. 그 다음에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성수의 중앙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에 관련된 이야기를 드렸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2장을 통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생수의 강에 관련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말씀이 생명수라고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듣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소성시키게 하는 생명수의 말씀이 되고, 우리도 이것들을 남에게 전할 수 있는 생수의 통로가 되자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로 생수의 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어요. 제가 이 설교는 동구릉교회에 7년 전에 부임에 와서 부임 첫 설교로 했던 설교가 이 내용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게 각각 다 다른 곳에서 계시록,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내용을 섭렵하지만 전체가 다 하나의 맥락을 갖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의 예를 좀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6절을 가지고 복음의 제사장 직분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요 설교는 제가 그 몇 년 전에 삼육대학교 신학생 대상으로 하는 채플에 가서 설교했던 내용이에요. 복음의 제사장 직분, 신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 직분의 의미에 관련된 이야기를 설명을 먼저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항상 중심에는 예수님이 들어가야 되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날 우리들의 제사장 직분에 관련된 이야기를 히브리서 10장 10절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신학생과 저의 목사로서 우리가 교회에 나가서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는 것이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상급을 주시는지에 관련된 이야기를 가지고 요 복음의 제사장 직분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던 제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침례에 관련된 이야기의 설교를 했을 때 베드로전서 3장 21절의 본문을 가지고 이제 침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물을 통하여 침례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을 통한 침례를 받는 것은 사단의 백성이었다가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자격이 변하는 침례죠. 그래서 우리가 사단의 백성이었다가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침례 설교할 때 우리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오른다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뭐 결혼을 하면 아내가 남편의 호적에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호적에 올라갔다고 해서 금방
모든 습관이 시대계 문화에 다 맞춰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점점 이제 시대계 문화에 맞춰져야 되는 겁니다. 그걸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면 성령의 침례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령이 침례를 주시는지 알지 못하느냐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은 성품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시집을 와서 결혼으로 말미암아 자격의 변화가 있었다면, 이게 물의 침례라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말씀과 기도와 교회 생활들을 통하여 우리의 성품이 점점점 시댁 문화로 바뀌어가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가 전혀 교인이 아니셨던 분이 저희 아버지를 만나서, 저희 할머니서부터 재림 교인이셨는데 아버지를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해서 유씨 집안으로 온 거예요. 미국으로 말하면 미세스 유가 된 거죠. 근데 저희 어머니가 온양 분이신데 젊었을 때 오징어 이런 걸 엄청 먹기를 좋아하셨어요. 근데 결혼해서 바로 유씨 집안으로 왔다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재림교회 문화가 막 모든 게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처음에 저희 어머니가 그러는데 너 임신하고 얼마나 오징어가 먹고 싶었는지 모른다, 그 얘기 하셨거든요. 지금은 이제 돼지고기 냄새만 맡아도 싫으시다, 그런 얘기 하시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제 성품의 변화인 거죠. 이제 성령의 침례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바뀐 사람이 예수님을 위하여 순교할 수 있을 만큼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피의 침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38절에서 40절 순교에까지 이르는 이 침례의 의미를 가지고 제가 설교를 했었습니다. 이제 또 한두 가지만 더 예를 들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말라기 4장 4절로 6절에서 본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구약의 엘리야의 이야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신약의 엘리야인 침례 요한의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변화산에 직접 나타난 엘리야의 이야기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마지막 재림을 준비하는 남은 무리로서의 엘리야의 사명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단순히 어떤 하나의 엘리야, 구약의 엘리야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어떻게 적용되는지가 폭넓게 이제 그런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중보자의 이야기인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도 제가 최근에 어느 한 교회에서 주말 봉일하면서 했던 설교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3절의 내용을 본문으로 삼아서 유다의 베냐민을 위한 중보 사역이고, 또 다른 하나는 구약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이들을 죽이시려거든 차라리 나의 이름을 하는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하는 중보의 메시지가 들어가고, 출애굽기 32장 32절.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중보하시는지, 그 다음에 지금 예수님께서 하는 성수에서 어떻게 중보하시는지, 이제 이런 이야기를 제가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런 스타일의 그 설교를 제가 지난 10년간을 해 보니까 전에 그냥 한 본문에서 새 대지를 뽑아서 했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그 경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군데서 뽑아오면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수많은 마치 고구마 감자가 하나를 줄기를 올리면 막 이렇게 줄기채로 올라오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다 서로 얽혀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 본문을 어디로 택하든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수많은 서포팅 컨셉들이 떠오르는 경험, 그다음에 더 깊어지는 경험, 더 폭넓어지는 경험을 부족하지만 제 나름대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단톡방에 올려드린 그 사상의 샘플의 맥들을 보시면 그 왼쪽에 원 포인트 컨셉, 그것이 바로 하나의 포인트의 컨셉입니다. 거기서 제목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서포팅하기 위한 서포팅 컨셉들이 여기 많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실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한 7년의 시간 동안 제가 지금 교회에서 했던 설교들의 몇 가지들을 추려가지고 그런 그 서포팅 컨셉들을 거기다가 제가 실어 놓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방법을 한번 시도를 해보시면 조금 더 이렇게
맥락이 깊어지고 폭넓어지는 그런 경험들을 해보실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런 강의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저에게 여쭤보는 내용이 이런 겁니다. 목사님, 어떤 개념인지는 좀 이해가 이제는 좀 됩니다. 그렇다면 궁금증은 이겁니다. 그 본론의 서포팅 컨셉을 찾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를 꼭 물어보세요. 어디를 가서 요 세미나를 해도.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 직접 뭐 대화를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 중에서도 마음 가운데 그런 궁금증을 가지실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이제 남은 뭐 제가 한 9분, 8분 정도의 내용을 이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먼저는 어떤 특별한 그 중간에 서포팅 컨셉을 찾는 것에 대해서 특별한 방법이 있는 건 아닙니다. 단 모든 목사님들께서 말씀을 묵상을 하실 때 그런 것을 찾기 위하여 먼저 좀 수고하시는 게 필요해요. 제가 아침 묵상을 지난 10년 동안 거의 하루도 안 빼놓고 하루에 아침에 한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인들이 전체가 다 가입되어 있는 밴드가 있는데 그 밴드에다가 저희는 새벽 기도회를 따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아침에 말씀 묵상한 것을 한 장씩 합니다. 창세기 1장서부터. 그래서 하루에 한 장씩 말씀 묵상한 것을 전 교인이 보는 밴드에 올리면 제가 어떤 이게 폼을 줘가지고 교인들이 그걸 보고 묵상한 거를 같이 밑에 댓글로 달아서 서로 소그룹별로 서로 이렇게 디스커션하고 그렇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한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말씀을 묵상을 한 10년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매 한 장씩 한 번 다 돌아왔고 지금 두 번째 구약을 다 맞춰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요. 저는 아침을 묵상하면서 제가 2시간씩이나 묵상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고 한 장이나 혹 한 단락 가운데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의 언약 생명 사상을 먼저 한 절을 먼저 찾습니다. 이 성경을 가지고 그렇게 찾은 다음에 그리고 이것과 같은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른 서포팅 컨셉 같은 사상적인 맥락을 갖는 다른 컨셉들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을 제가 찾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찾은 것을 제가 노트에 놓고 성경에 여기다 이렇게 다 적어놓는 일을 지난 10년을 해왔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이런 서포팅 컨셉들을 찾는 일들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10년이 쌓이다 보니까 고구마 줄기 한 줄기를 끌어올리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이렇게 끌어올려지는 것처럼 올려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먼저는 목사님들께서 말씀을 묵상하실 때 그동안 어떻게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언약을 찾으시고 그다음에 문제 제기 취할 것 버릴 것은 굳이 그건 여러분들은 뭐 이미 경험이 많으셔서 다 도사니까 안 찾으셔도 되고 그 본론 핵심적인 걸 찾으시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런 핵심적인 내용들을 같은 사상적인 맥락을 찾는 일들을 해보시는 것을 먼저 제안을 드립니다. 그게 시간이 한 달이 쌓이고 두 달이 쌓이고 1년이 쌓이고 2년이 쌓이다 보면 정말로 성경의 사상적인 폭의 깊이와 넓이가 깊어진다는 걸 분명히 경험하시고요. 두 번째는 이겁니다. 너무 바빠가지고 어떤 안식일 설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게 정 떠오르지 않을 때는 우리가 문명의 이기를 좀 구하는 겁니다. 요새는 컴퓨터들이 워낙 좋아서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잖아요. 뭐 채널이든지 등등.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보실 수 있는데 주의하셔야 될 건 이거예요. 어떤 분들이 목사님이 말하는 지금 이 원포인트 사상 설교와 관주 설교가 다른 게 뭡니까? 라고 저한테 물으셔요. 근데 관주 설교가 대단히 우리가 꼭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 사상 관주가 아니고 용어 관주인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내가 본문에서 읽은 설교의 내용은 먹는 배예요. 내용, 그 단어를 찾는다면. 근데
관주 설교의 배라고 하는 걸 예를 드는 거예요. 성경 다른 곳에서도 관주 설교 있지 않습니까? 있으면 배가 먹는 배가 아니라 쉽 바다를 다니는 배도 같이 넣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같은 사상적 맥락을 갖는 걸 찾아보시는 것은 먼저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7분인데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것만 읽어드리고 저희 강의의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목사님 뭐 질문 이런 게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채널은 없는 거죠? 예.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남은 이제 3분 동안에 뭐 혹시 궁금증 같은 거 있으면 좀 쳐주시면 줌 채팅에 올려주시면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리시는 동안 제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오늘날 복음전도 151페이지의 글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성실히 마지막 기별을 세상에 전하는 전도자는 그 노력이 헛될까 봐 염려할 필요가 없다. 비록 아무도 진리의 화살을 볼 수 없으나 그렇다고 해서 그 화살이 관역을 맞춰 듣는 사람의 마음을 뚫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할 수 있겠는가? 비록 화살에 맞는 사람의 신음소리는 들리지 않으나 진리는 조용히 그 마음을 뚫고 들어간다. 하나님께서는 최후의 심판 날에 당신의 충성된 목사들이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구속받은 자들과 함께 서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어렵고 힘든 여러분의 말씀 사역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크게 축복하여 주셔서 여러분들의 말씀 사역이 진정으로 보람이 있으시고 행복한 말씀 사역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이 있으시면 마이크 켜시고 질문을 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특별히 없으시면 이제 조금만 더 기다리겠습니다. 아직 1분이 남아 있어서. 근데 끝날 때까지 30분인데. 혹시 전체 원포인트 설교의 전문을 한번 좀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면 제 개인 저 동전 앞에 동근은교 유창종 목사거든요. 010-7445-6140 카톡이나 뭐 이렇게 주시면 제가 전체 설교를 샘플로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렇게 필요하시면 예. 뭐 그리고 이거 끝나고 나서도 개인적으로 혹시 뭐 궁금증 있으시면 연락을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추천 소선 예, 앤디 스탠리의 설교 코칭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오래전 책인데 모르겠습니다. 앤디 스탠리의 설교 코칭이라고 하는 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그거보다도 더 사상적인 설교로 설교 프리칭 앤 프리처스라고 하는 그 누굽니까? 프리칭 앤 프리처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설교와 설교자라고 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제가 사상적인 부분의 중요성으로 먼저 추천을 드리고 그다음에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앤디 스탠리의 설교 코칭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내용들이 거의 다예요. 제가 후반부는 제가 나름대로 이제 목회를 하면서 이제 정리하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유용한 사이트요? 그것은 제가 따로 없습니다. 뭐 사이트, 인터넷 사이트는 제가 따로 없어요. 예. 그다음에 예. 교차 대구법 같은 구조를 통해서도 원포인트를 찾아내는 경우가 있을까요?
방법적인 면은요,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차 대꾸를 통하여 원포인트를 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뭐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그 내용이 본문 가운데 여러분들이 전한 핵심적인 내용이라면 그 내용을 가지고 뭐 충분히 얼마든지 이어나가실 수 있고, 그다음에 그 교차 대꾸되는 내용들을 성경 다른 곳에서 A와 A-가 있다면 A에 관련된 내용을 또 다른 곳에서 찾고 A-와 관련된 내용들을 다른 곳에서 찾아서 설명을 해도 얼마든지 설명이 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드린 말씀은 사실은 기본적인 어떤 포멀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목사님들이 이런 부분들을 얼마든지 응용해서 여러분들만의 스타일들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목사님 뭐 개인적으로 목사님들께서 혹시 더 뭐 필요하신 게 있다면 저에게 동종합회 동구능교회 목사님 여러분 주소록 있으시니까요. 연락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그렇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뭐 부족한 강의 2시간 동안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